예, 반갑습니다. 뉴라이프 미니스트리입니다. 오늘은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조금 애매했던 부분,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것에 대해서 오늘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마태복음 11장 12절, 마태복음 11장 12절, 세례 요한 때부터, 언제부터라고요?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무엇보다 여기서 이제 침노의 사전적 의미를 보니까, 첫째, 남의 나라를 불법적으로 쳐들어가다 혹은 쳐들어오다. 둘째, 성가시게 달라붙어 손해를 끼치고 해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질문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천국을 열심히 침노하고 빼앗고 계십니까? 천국을 불법으로 쳐들어가서 성가시게 달라붙어 손해를 끼치고 계십니까? 여러분, 천국을 침노한다는 것, 이게 사실이라면요, 이 생각만 해도 답답하고 힘에 부치지 않습니까? 아니, 가뜩이나 세상도 거칠고 그렇게 거친 세상에서 모두가 지금 날이 바짝 서 있잖아요. 정말 이제 눈 하나, 진짜 눈곱만큼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아둥바둥 다 도끼가 바짝 올라가지고, 또 그렇게 피가 튀길 정도로 경쟁의 투성이인데, 그래도 어떻게든 세상 한가운데서 아둥바둥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려고 안간힘을 쓰면서 십자가를 붙들고 그 십자가를 놓치지 않으려고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사실 나뒹굴고 있는데, 이제는 세상 말고도 천국까지 어떻게 적극적으로 힘쓰면서 침노, 쟁취하라니, 또 경쟁하듯이 침노하라고요? 네? 여러분, 이게 사실이라면 현기증이 날 정도로 쉬운 게 하나도 없어요. 그쵸? 물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천국을 침노해라 했으니까 하긴 해야 되겠는데, 아니 도대체 저 멀리 하늘에 있는 천국을 어떻게 쳐들어가서 빼앗아야 하는 건지 갈수록 아리송해지기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대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하셨습니까? 그냥 저냥 뭐 천국을 열심히 빼앗기 위해 사모하면서, 천국을 사모하면서 적극적으로 교회 일에 몸이 으스러져라 봉사하면서 또 헌금도 톡톡하게 하는 게 그게 침노하는 거겠지 하고, 그냥 그게 침노하는 거겠거니 하고 받아들이고 계셨습니까? 정말로 천국을 힘으로, 노력으로, 헌금으로 쟁취하며, 심지어는 뭐래요? 불법적으로 빼앗아서 들어가야만 하는 곳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말이 다르잖아요. 언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값없이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았고,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가장 큰 선물이 천국이라면서요. 따라서 우리가 세상에 발을 딛고 살지만 이미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았냐고요. 그쵸? 그게 저만의 착각이었나요? 아니, 근데 왜 또 지금 와선 자꾸 뭘 불법적으로 침노해서 쳐들어가라고 그러고, 그것도 또 언제부터랍니까? 요한 때부터래요. 요한 때부터. 그럼 대체 요한 때 전과 후가 뭐가 달라지냐는 거예요. 그럼 요한 전에 구약, 그 아브라함 이삭 모세는요? 그러면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렇다면 한번 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해를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11장 12절을 쉬운 역본으로 좀 더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일단 개역 개정은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래요. 그리고 공동 번역으로 한번 봅시다. 세례자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폭행을 당해 왔다. 그리고 폭행을 쓰는 사람들이 하늘나라를 빼앗으려고 한다. 뭔가 더 이상하죠? 아니, 무슨 놈의 하늘나라가 폭행을 당하고 있고 또 폭행을 쓰는 사람들이 하늘나라를 빼앗으려 한다고요? 그럼 이 논리대로라면 천국을 약속받은 교회된 저와 여러분이 폭력배입니까?
자, 좀 더 쉬운 현대어 성경, 가장 현대어에 가깝게 번역한 현대어 성경을 봅시다.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침략을 당하고 있다. 그리고 침략하는 사람이 그 나라를 빼앗는다.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이리저리 들여다봐도 이상합니다. 그쵸?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이래서 성경이 굉장히 애매모호하게 천국이란 개념이 오리무중으로 빠지게 된 겁니다. 근데 영어 성경을 보면 앞서 표현했던 천국을 영어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신국제역 NIV, 신미국 표준역 NASB, 킹 제임스역 KJV 전부 다 이 천국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킹덤 오브 헤븐으로 번역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개역 개정판을 비롯해 모든 현대 역본들이요, 첫째 킹덤 오브 헤븐, 킹덤 오브 갓, 헤븐리 킹덤, 이 세 가지를 뭉뚱그려서 모두 천국으로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킹덤자만 들어가면 모두 하늘에 있는 천국으로 뭉뚱그려서 번역해 놓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정답부터 말하자면 정확한 번역은 제 킹제임스 흠정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침례자 요한의 시대부터 지금까지 하늘의 왕국은 폭력을 당하며 폭력배들이 강제로 그것을 빼앗느니라. 이게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킹덤 오브 헤븐, 이 하늘의 왕국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킹덤 오브 헤븐이라, 이 하늘의 왕국이란 이 개념이 특별히 마태복음에만 32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이 유대인을 대상으로 쓴 것이라는 것을 염두하시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하늘의 왕국, 킹덤 오브 헤븐은요, 죽어서 가는, 그렇게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직접 뭐가 되셔서 왕이 되셔서 실제로 당시 유대 땅에서 이룩하려 하셨던 메시아 왕국이었다라는 거예요. 킹덤 오브 헤븐이. 왜? 여러분 잘 보십시오. 왕국의 특징이 뭡니까? 왕이 있어야만 왕국을 세울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왕이 없는데 어떻게 왕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킹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킹이 없는데. 그래서 마태복음을 가만히 보면 2장을 보십시오. 2장에 동방박사들이 누구를 찾아와서 경배했죠? 왕이잖아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 경배하러 왔다고요. 이게 마태복음 2장 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왕이에요.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리고 정확하게 이 동방박사의 이야기가 있고 3장으로 넘어가면서 세례 요한이 뭘 선포하죠? 그게 3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서도 천국이라고 번역해 놓다 보니까 어떻게 들립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너희들 빨리 회개해라. 곧 다 죽게 생겼다. 천국이 갈 날이 가까웠다. 라고 선포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그럼 이게 납득이 되십니까? 지금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고 선포하고 있는 건 너희가 죽을 날이 가까웠다 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킹덤 오브 헤븐, 하늘의 왕국이 지금 가까이 오고 있다. 그 왕, 킹덤을 세우실 왕, 예수님이 가까이 오고 계시다는 것을 광야에서 지금 목놓아 외치고 있었던 거라고요. 그래서 성경은 그 왕국의 시작, 그것을 처음 선포한 세례 요한의 시대로부터라고 못 박은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 세례 요한의 시대, 요한 때부터 그 하늘의 왕국이 침노를 빼앗기기 시작한다고요. 여러분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구원 프로그램인 킹덤, 왕국의 개념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애석하게도 한국에서는
여호와의 증인들이 뭘 만들어 놨죠? 왕국회관을 만들어 놔서 그런지 이 교회에서도 이상할 만큼 이 킹덤, 왕국이라는 단어를 거의 쓰지 않거든요. 그러나 성경의 맥, 하나님의 구원 프로그램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다시 정확히 왕국 개념을 찾아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 성경의 큰 그림이 이해가 된다니까요. 따라서 한국의 크리스찬과 그리고 미국의 성도들이 이 성경에 대한 이해가 너무 달라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미국에 한번 가서 그냥 아무나 붙들고 복음주의 크리스찬 혹은 근본주의 크리스찬들을 붙들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자유주의 크리스찬, 자유주의자들 말고, 선생님 혹시 성경의 핵심 주제 한 가지를 꼽으라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10중 8구 우리 이 한국 크리스찬들 뻔해요. 뭐라고 대답하냐면 구원이요, 이렇게 답해요. 그런데 반면 미국의 크리스찬들은 고민도 없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킹덤이라고, 왕국이라고 답한다는 거예요. 왜? 성경이 처음부터 계시록 마지막까지 이 킹덤이란 한 주제로 하나님의 시간표가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왜 같은 성경을 보는데 서로 답이 이렇게 판이하게 달라졌겠습니까? 지금 뭔가 해석이 엉터리로 가리워져 있고 막혀 있는 거라니까요. 자, 잘 보세요. 이 킹덤 오브 헤븐, 이 하늘의 왕국은요, 하늘로부터 실제 땅에 임하는 메시아 왕국을 말하는 거예요. 저기 저 삼층천 하늘에 있는 게 아니라 땅 중에 어디 땅? 유대 땅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그 유대 땅의 왕이 되셔가지고 왕국을 이루려고 하셨던 겁니다. 그 킹덤을. 그러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시작부터 뭐가 나옵니까? 족보가 나와요. 족보가. 다윗 왕으로 오신, 왕의 혈통으로 오신 그 혈통에 대한 증명을 하고, 그 다음에 곧바로 어떻게 동방박사들이 왕을 찾아 경배하러 온다고요.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유대 땅에서 이룩하실 하늘의 왕국을 폭력으로 침노하며 빼앗는 자들이 있었다고요. 그 땅에서 이루어질 하늘의 왕국을 회방하던 그게 누구겠습니까? 왕이신 예수님은 예수님은 절대 왕일 수가 없다, 그걸 거부한 바리새인,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 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던 유대 백성들, 이들이 언제부터 예수님의 사역 시작 때부터, 그때부터 사사건건 찾아와서 회방을 놓고 잡으려고 달려들고, 그러니까 마태복음 11장 12절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하늘의 왕국이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이게 바로 마태복음 23장 13절이에요. 화가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못 들어가게 하는도다 그래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뭔 수로 하늘에 있는 천국의 문을 닫습니까? 천국의 문이 아니라니까요. 하늘의 왕국의 문을 닫았다고요. 그러면서 자기들도 예수님 왕으로 영접하지 않고, 그렇게 들어가지 않고, 또 예수님 왕으로 영접하려는 자들, 그렇게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못 들어가게 막았다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을 세례 요한 때부터 그렇게 선포되는,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을 회방하고 음해하고 공갈과 협박과 모함, 이런 자들을 가르쳐,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자들을 가르쳐 침노하는 자들이다, 폭력배들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늘의 왕국이 침노당했다. 여러분, 마태복음이 그 대상이 유대인이라고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렸죠.
지난 실시간 모임에, 그쵸? 유튜브 금요 모임을 참고하시고, 그래서 유대인을 대상으로 실제로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서 왕국, 킹덤을 실현하려고 했지만, 그런 계획을 하고 했지만, 이게 구약의 누누이 유대인을 향해 언급한 거거든요. 왕으로, 메시아께서 왕으로 오신다. 그러나 그 메시아가 결국 거부를 당해버린다고요. 누구에 의해서? 그게 요한복음 1장 11절입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래요. 유대인 스스로가 예수님의 왕인 것을 거부한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 후에 구원의 시스템이 바뀌어버린 거라고요. 어떻게? 이제 유대인들에 국한되었던 왕국 복음이 아니라 이제 이방인이라 불리는, 특별히 로마서 9장에서 11장에 보면 이렇게 구원 시스템이 바뀐 것을 비로소 미스테리, 신비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왜 이 미스테리, 신비의 교회 시대가 열렸습니까? 이 전혀 예상치 못했던 왕국 복음에 갇혀있던 그들, 그 구원 프로그램이 더 이상은 왕국 복음의 프로그램이 아니라 은혜의 복음인 교회 시대가 열리게 되었으니까. 따라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이 뭐냐? 앞으로 집중해야 할 것이, 그럼 예수님께서 비록 유대 땅에서 초림을 통해서 왕국을 이룩하려고 하셨지만 유대인들이 거부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킹덤이 어떻게 됐다고요? 실패한 겁니까? 아니에요. 그 킹덤이 미뤄졌어요. 언제로? 마지막 환란기가 끝나고 난 이후인 천년왕국, 밀레니엄 왕국으로 연기가 된 거예요. 고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이유가 바로 미뤄진 킹덤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언제? 재림의 때 다시 한번 왕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왕으로. 그럼 예수님께서 어디로 재림하실까요? 어디로 왕으로 오실까요? 뭐 한국의 어디 경기도로 오실까요? 미국의 뭐 뉴욕으로 오실까요? 아니죠. 처음 자기 백성들로부터 외면받았던 유대 땅, 이스라엘로 다시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이게 스가랴 14장 4절에서 9절입니다. 여기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마지막 때죠. 여호와께서 나가서 그 이방 나라를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니, 지금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마지막 때에 있는. 그렇게 이방의 여러 나라들을 쑥대밭으로 만들 거고, 5절.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여러분, 그의 발이 누구 발입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의 발이 어디로? 예루살렘 앞 감람산에 서실 거라고요. 감람산으로 오신다고요. 이게 영적인 감람산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성경을 문자 그대로 보셔야지 자꾸 이만희처럼, 신전지처럼 무슨 상징과 비유로 해석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그 감람산이 어떻게 되냐면, 나오죠.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겨지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큰 천체의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감람산이 이렇게 나눠진 적이 있나요? 지금 이게 감람산은 지금 올리브산, 그러니까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는 올리브산을 말하는데, 이렇게 올리브산이 막 찢어져서 갈라진 적이 있냐고요? 두 동강 난 적이 있냐고요?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재림하실 때 이 감람산이 쪼개져서 반으로 갈라진답니다. 이게 엄청난 천체의 변화, 이게 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계시록 6장하고 맥을 같이 해요. 6장 12절 보면,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뭐가 있다고요?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또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서리는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막 땅에 떨어지고, 별들이 막 떨어지고, 14절, 또 하늘이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고, 막 산과 섬이 막 옮겨지고,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리고 별들이 막 대풍이 흔들리는 것처럼 떨어지고 그렇게 큰 지진이 나고 해가 검어지고 달이 핏빛으로 변하고 여러분 이게 맥을 같이 하지 않습니까? 6절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우시아 왕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한 것 같이 하리니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뭐래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그날에 빛이 없대요. 마지막 그날에. 왜?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계시록 6장에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변했으니까. 그리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7절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 또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의 빛이 있으리로다. 8절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솟아난다고 그랬어요. 예루살렘 성에서.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생수가 흐른다는 게 여러분 여기서도 영적 생수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진짜 그때는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물이 그렇게 덩과 서로 흘러서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이 회복돼요. 지금 그 이스라엘에 있는 사해, 그 사해가 완전히 회복이 된다니까요. 마지막 그날에. 그렇게 치유의 물이 흘러나올 것이라고 어디서 얘기하고 있냐면 에스겔 47장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47장. 예, 제가 시간 관계상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런 거라니까요. 굉장히 무슨 뭐 성경이 통일성 없이 무슨 밑도 끝도 없는 게 아니라 저는 이 기가 막힐 정도로 무슨 자로 잰 듯한 너무나 논리 정연하고 유기적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쪽 저쪽 막 군데군데 찍혀 있다라는 거예요. 강조하듯이. 여러분 성경은 충돌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복잡하고 꽉 막혀 있어 보이는 책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은 킹덤 오브 헤븐에 대한 거니까 다시 스가랴 14장 9절로 다시 넘어가면 여호와께서 천하의 뭐가 된다고요? 왕이 되시리니 그래요. 왕.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일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홀로 직접 왕이 되신다니까요. 여러 민족의 여러 왕이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은 한 분이 홀로 직접 왕이 되시는 날, 그날. 여러분 성경에서 계속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부터. 예수님 왕이 되신다. 왕이 되셔서 통치하시는 그 마지막에 대해서 이게 성경의 큰 줄기입니다. 여러분 교회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게 핵심 줄기가 아니라 그거는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접붙임 받은 격가지일 뿐이라고요. 결국 최종 목표는 언제? 밀레니엄 킹덤, 천년 왕국 때. 그러니까 다시 천년 왕국을 이뤄내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한번 또다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요. 어디로? 지금 유대인이 살고 있는 물리적인 나라 이스라엘로. 1948년 5월에 독립한 이스라엘로. 그 이스라엘의 유대인을 중심으로 7년 동안 극심한 환란을 거치게 해요. 왜? 이게 다니엘서에 가보면 71회 중에 이제 한 일회가 남은 거예요. 한 일회가. 7년. 그 야곱의 환란의 때라고 불릴 만큼 마지막 대환란 후에 드디어 이전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네가 무슨 왕이냐고 그렇게 무능한 왕따 필요 없다고 유대인 모두가 거부했지만 7년의 대환란 거의 준지옥에 가까운 대환란을 유대인이 겪고 나서야 비로소 예수님을 왕으로 메시아로 깨닫고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이게 끝인 거예요. 여러분 너무 쉽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모두 죽어서 가는 천국으로 번역해 놓으니까 당연히 성경의 핵심 주제 구원밖에는 다른 걸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애석하게도 이런 부분을 바로 잡아야만 하나님의 구원 프로그램, 이스라엘에 대한 이해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킹덤 오브 헤븐에 대해서는 우리가 살폈고 킹덤 오브 갓 그리고 마지막 헤븐리 킹덤
여기서 헤븐리 킹덤, 이게 바로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죽어서 가는 정확히 하늘에 있는 천국, 하늘 왕국, 이게 천국입니다. 헤븐, 낙원. 특별히 이 영어 성경의 헤븐리 킹덤이라는 구절은 신약에 딱 한 번 나와요.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여기 이게 바로 하늘에 있는 천국, 그 낙원, 헤븐을 말하는 거예요. 그에게 영원히 세세토록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그래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개념을 제가 이렇게 띄워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요거를 잘 확인하시고 앞으로 이 천국의 개념에 대해서 혼돈이 없으셨으면 합니다.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